자, 우리 복음 없어지는 이유가 우리 복음 없어지는 이유가 우리 세계 재앙입니다. 왜 복음이 자꾸 없어질까? 왜 자꾸 복음이 없어집니까? 복음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여러분 재앙이 와서 그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못 깨달아요. 그래 자꾸 복음이 없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과학자, 그 다음에 우리 정치인, 우리 학자, 이 경제인이 못하는 거 있어요. 경제인이 여러분 모르는 거 못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시대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이분들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과학자들, 정치인, 경제인, 여러분 학자들이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재앙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우리 14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세계 곳곳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세계 곳곳에 우리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 12장 우리 1절에도 9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큰 혼란이 와요.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뭔가 복음인지 뭔가 여러분 지금 율법인지 뭔가 종교인지 지금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자꾸 방송에서 여러분 코로나 계속해서 때리잖아요. 교회가 마치 여러분 뭐 코로나를 일으키는 뭐 근원지가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 생각에는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자꾸 교회를 자꾸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재앙은 더 심해지는 것이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진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러면 진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할 때 저와 여러분들 진짜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전도를 막을 수가 없다.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좁은 길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참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좁은 길 아닙니까? 좁은 문.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과학자, 정치인, 학자, 경제인이 전혀 모르는 거. 왜 재앙이 오는가? 왜 고통이 오는가? 왜 시대에 혼란이 오는가?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그 차별법 같은 경우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럴 들어 여러분이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거이 복음인지 어떤 거이 복음 아닌 건지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만 선택하고 복음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재앙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럴수록 여러분 복음을 바라봐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코로나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계의 재앙을 한번 봐요. 세계의 재앙이 지금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그런데 우리가 세계 재앙을 보면요, 코로나만 세계 재앙이 아닙니다. 독감입니다. 독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약 한 65만 됩니다. 65만. 이건 어떻게 보면요, 메리스 사망자의 6.7% 돼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상으로 독감이 더 여러분 무서운 병이요. 근데 독감은 지금 안 나타나거든요. 코로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세계 재앙을 보면요, 중국 티베트에서요 발견된 바이러스만, 티베트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만 몇 개냐 그러면 33개입니다. 33개. 그런데 이 33개 가운데서 여러분 28개가 아직 밖으로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 33개 바이러스보다 28개 바이러스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보다도 더 강한 바이러스가 지구를 휩쓸 수도 있어요. 그걸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에서요 벌써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지금 휩쓸고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이, 정치인이, 경제인이, 학자들이 전혀 지금 손을 못 쓰는 그러한 재앙이 지금 지구를 휩쓸고 있어요. 또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세계의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돼지 전염병입니다. 돼지 전염병. 돼지 전염병. 돼지 전염병. 다시 말하면 돼지 열병이죠. 이 돼지 열병은요 100%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돼지 전염병에 열병에 걸렸다 100% 다른 거예요. 그래 농가들이 여러분 앞으로 살 길이 없어요. 오리 키워놓고 여러분 소 키워놓고 돼지 키워놨는데 여러분 지금 돼지 여러분 열병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 또 여러분 땡기열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땡기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지카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여행할 때. 그래 여행할 때는 반드시 동남아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걸 최신영 목사가 걸렸다니까요. 필리핀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코로나19보다도 땡기열로 여러분 지금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이 흑사병은요 전염병이 무려 61종이 된다네요. 61종이 돼.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계 재앙이 여러분 우리 코로나19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이 재앙, 이 바이러스들이요 지금 지구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 재앙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확실히 누린 사람은 살아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몸에 여러분 다이돌핀 세포가 안 생겨요. 그래서 면역이 안 생기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온누리교회 잘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단에서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 누리라고 얘기하는데 복음 못 누리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고, 여러분 나 책임은 아니잖아요. 마스크를 써서 아멘 안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 재앙. 그런데요, 여러분 또 세계 재앙 가운데 여러분 이 재앙이 뭐냐? 그럼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다시 말하면 우울증. 이 우울증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23%입니다. 23%. 놀라지 마세요. 65세 이상은 여러분 50% 이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65세가 되면 감지 능력이 떨어져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우울해서 결국 복음 없으면 결국은 우울증 오거든요.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65세 이상 된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지.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전도하니라고. 아멘.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자꾸 뇌를 개발을 시켜야 돼요. 자꾸 그게 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조울증입니다. 조울증. 이 조울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분이 항상 보면 그 사람 옆에 가기가 불안해요. 왜? 너무너무 업다운데 금방 좋았다가 금방 막 사람 잡아먹을 것 같고,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너무너무 삶이 업다운된 사람이잖아요. 그 조울증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악몽, 귀신 이런 꿈을 잘 꿔요. 귀신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악몽이라든지 귀신 여러분 다 꿈을 꿔요. 악몽.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공황증입니다. 공황증. 근데 이 공황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24시간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24시간 여러분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불안해가지고. 그 공황증이거든요. 남편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냥 목사님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냥 공황증.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이 생기는 병이 뭐냐 그러면 여러 중독입니다. 중독. 다시 말하면 중독도 여러분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우리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여러분 도박 중독.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자살이거든요. 자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사람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공황증이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일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자살할 확률이 여러분 50배 많대요. 50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공황증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밤에 혼자 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생긴대. 근데 내가 복음이 없는 사람들 자살할 충동을 느낄 때 귀신이 딱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자살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 불신자들이 여러분 자살하고 하는 거요, 여러분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만 재앙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정신병도 이 시대의 재앙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불신자였을 때 혹시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치유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거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깔아지면, 영적으로 침체되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고 우울함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졌다고 여러분 조울증 없어요? 기분이 막 업다운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늘 여러분 복음 가졌다고 여러분 악몽 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24시 여러분 불안을 느끼고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막 기분 나쁘고 어떤 문제 생기면요, 실컷 술 마셔가지고 그냥 이성을 그냥 잃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대의 정신병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경 많이 읽는다? 물론 뭐 안 읽어도 읽는 게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을 그 시간에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 복음을. 아멘.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과거에 영적으로 시달린, 정신병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고 성경 많이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각인부리 체질화 시키세요. 이것만 살 길입니다. 내가. 자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의 바이러스는 자꾸 우리를 여러분 두려움으로 몰고 가요. 그런데 내가 복음 각인부리 체질화는 안 됐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여러분 정신병으로 시달린다니까요. 목사님이요. 그래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목사님들 내가 많이 봤어요. 진짜. 어떤 목사님을 내가 만났는데 여러분 보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목사님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한 30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 같으면 30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모자라 시간 30분 동안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상처받은 걸 나한테 이야기 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목회 그만뒀대. 더러워가지고. 내가 속으로 저 목사님은 언젠가는 정신병 오겠다 싶더라고. 여러분요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해도 지금 코로나 이 재앙을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럴수록 여러분 재앙이 올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복음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여러분 복음 속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속으로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긴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타치해 주지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 잘해라, 11조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그걸로 끝!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시대를 정확하게 여러분 짚어줄 수 있는 거는 복음 있는 목사님만 가능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세상에는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된 여러분 세 가지 나라.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나라는 여러분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시대의 재앙이 와요. 근데 여러분 시대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임해서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6절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 사단의 여러분 종노릇하는 나라, 그 다음에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성격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나라가 그에게 임해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슨 나라냐?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세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38이 돼요. 138.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좁은 길,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누가 말하든 뭐 기분 나쁘게 하든 나 상처 주든 그냥 오직 그리스도로 문제 해결을 다 받아버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이거든요. 사람 눈치는 없어. 어떻게 보면 어질 같아. 어질이 같아. 바보 같아. 그냥 뭔가 팔푼이 같아. 에? 주책이 없는 사람 같아. 그래, 주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인데, 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은 진짜 주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 그냥.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제가 복음 누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걸어온 30년은 복음 누린 걸로 여러분 결론 냈다면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우리가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다민족, 우리 서밋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30년은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치유 사역은 이걸 놓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세력이 꺾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러분들의 학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이 여러분이 현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대에 재앙이 왔는데도 마음이 기쁜 사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만 바라보지 말고 코로나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아멘. 그러면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 나라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해 있겠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됐겠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겠네. 오직 성령 충만이겠네요. 그럼 문제가 안 됐겠네. 문제가 문제 아니잖아요. 사건이 사건이 아니잖아. 여러분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코로나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결국은 우리를 넓은 길 좁은 길로 선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잡아야 돼요. 저는 요거 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좁은 길이 뭘까? 뭐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막 이번에 어떻게 보니까요 거의 한 달 사이에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 쓰러지고 막 뇌출혈로. 그래도 막 강호인 목사는 나한테 아침마다 며칠 동안 전화가 왔다니까. 잘 잤냐고. 안 쓰러지고 잘 잤냐 어쩌게 뇌출혈로 잘 잤냐. 나한테 전화가 막.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는 혼자 사니까 강호인 목사 혼자 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둘이 우리 혼자 사니까 하여튼 우리 아침마다 일어났는가 숨은 잘 쉬는가 안부 전하자. 그러고 이제 둘이 소통하고 있어 지금. 그러고 이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안 왔더라고. 그리고 전화가 안 와가지고 나는 걱정이 됐어. 그래서 내가 오늘 전화했지.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김 목사 오늘은 주일날 바쁜데 어떻게 전화하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러분요 진짜 그래요. 한 달 동안에 목사님들 너무 많이 쓰러지고 막 돌아가시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슴 속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젯밤 하나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어젯밤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나 눈을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 눈을 뜨게 하고 숨을 쉬게 했으니까 진짜 전도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제자 키우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렘넌트 키우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가슴을 또 더디면서 만지면서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우리 저쪽 사가정역에서 우리 떡볶이 장사하시는 우리 서울 임마누엘교회 우리 이순애 집사님이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시고 박수로 한번 쳐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내가 이야기했거든. 우리 교회가 장안동에 있었다고. 근데 이 집사님이 답심리에 살았대요. 답심리에 대부자라. 과거에 사업이 망해가고 지금 떡볶이 장사하지. 과거에 진짜 보니까 이 여자가 사업에 해가지고 돈 많이 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늘 딱 만났는데요, 나보고 딱 하는 말이 그거요. 목사님, 내가 사가정에서 전도해갖고 온누리교회로 붙일 테니까 우리 엄정순 권사님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 엄정순 권사님 옆에 있었어. 온누리교회에다 맡길 테니까 책임지라고. 나 지금까지요 만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 막 전도하려고 막 가슴 아니 9층에 올라와가지고 내가 요 밖을 보여줬거든요. 요 영암교회 보여주고 요 금성초등학교 보여주고 태릉고등학교 있다고 원목고등학교. 딱 나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온누리교회 여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다 그야. 그게 뭐냐, 자기가 처음 왔는데도 이 지역에 렘넌트 키우라고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요것에 붙였다는 거야. 나 속으로 아이고 저 처음 오는 권사님은 오자마자 그게 보이는데 우리 교회 거시기들은 왜 안 보일까? 그래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슴속에 딱 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전도하는데 우리 코로나 핑계 대지 말자고.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는 안 없어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뭘로 뛰어넘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24시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 성경에 임한 세 가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로 가면 기도해 봐라.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요,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배에 실패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재앙이 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아, 이럴수록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고, 이럴수록 내가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럴수록 내가 정말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무작정 여러분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좁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다음 주간에는 아, 내가 좁은 길로 갔나 넓은 길로 갔나 여러분 확인하고 교회 오셔야 돼요.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영적 힘을 얻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 단순히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 시대에 코로나를 이길 만큼 내가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자,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 교회 교인들 70% 80%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말씀을 듣고 언약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우리 다락방밖에 없다. 아, 이거 방송에 나가도 괜찮아? 이거. 아,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아, 여러분 언약의 여정, 그 우리 다락방이니까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 여러분 뭐 오늘 이 자리에 뭐 오후에 앉아 있고 1시간 앉아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은혜 못 받고 언약 확인 안 하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대순진리에 가고 도 닦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잖아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 인생의 기도 제목,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기도 제목,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영안을 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안을 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정말 내가 교회에 빈 곳이 어디냐? 우리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지원케 하고 목사님을 지원케 하는 그런 분이 제자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평안함이 임해야 돼요. 평안함이 임해야 돼요. 어디 속에? 내 마음과 여러분 내 생각 속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평안함이 임해야 돼요.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말씀을 듣다 감사함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을 여러분 확인하고 여러분 확신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사모노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렘넌트들도 제가 이렇게 사모노를 할 때 보니까요, 어떤 렘넌트들은 저 마음을 이렇게 딱 알고 딱 사모를 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이거이 안 되면 절대로 사모놀이 할 수가 없어요. 뺏기기는 잘하겠지.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하잖아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2시간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그냥 드리지 말고 응답을 확인해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치유를 받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줄 때는 어떻게 주시죠? 뭐 예수님이 나타나 갖고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까? 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깨달음으로 응답을 주세요. 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예배드리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힘이 생겨 막. 그러잖아요. 힘이 생겨야 되잖아. 아멘. 그러면서 말씀이 언약이고 말씀이 기도 제목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안을 열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내가 좀 불안하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너무너무 내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졌구나. 감사하구나. 정말 내가 그동안 원망도 많이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 있는 교회에 와서 아멘. 정말 내가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강단 말씀처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거 확인이 돼야 된다 날마다. 그래야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강해져야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이길 수 있고 내 개인에게 임한 재앙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시대의 재앙이 와도 내 개인이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임하면 여러분 시대의 재앙은 여러분 절대로 재앙이 아닌 겁니다. 시대의 재앙이 올 때 나는 응답을 받아요. 시대의 재앙이 올 때 나는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번에 우리 ORC입니다. ORC. 이번에 우리 ORC의 모든 방향은 앞으로 우리 걸어갈 30년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30년과 나, 걸어갈 30년과 교회, 걸어갈 30년과 현장. 그래서 이번에 모든 방향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의 원네스를 일단은 우리가 ORC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복음의 원네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ORC를 통해서요, 장기 결석자 랩런트들 다 살려내자. 진짜 가슴에 품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이 5시에 모여갖고 우리 장기 결석하는 랩런트들 다 파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대명교회 다니다 그만둔 랩런트들이 너무 많더라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내가 딱 보니까 그 아주 똘똘한 놈 한 2-3명만 딱 교회에 와가 딱 되면 그 전에 다녔던 대명교회 랩런트들은 그냥 따라서 다 올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번에 ORC를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그냥 이번에 ORC는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줄 시간표다. 그래서 제가 낮에도 설교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지금 교차로에 서 있다. 교차로에. 여기서 여러분이 좁은 길을 선택하느냐 넓은 길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이걸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 복음 없어지는 이유와 세계 재앙. 제가 어제 핵심을 드리면서 이렇게 목사의 메시지를 쭉 제가 한 주간 동안 메시지인 걸 정리를 해서 그러고 오늘 오후에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멘. 좀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잘 돼요. 코로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 안 올 때보다 더 전도운동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코로나 여러분 때문에 전도운동을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운동을 못, 이거 그렇게 하면 평생 전도운동 못 해요. 그러잖아요. 오늘 좀 같이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니까 이제 좀 새가족들이 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뭐 이것저것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막으신 것 같고 지금은 저 생각 속에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영적 싸움 해야 되고 더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또 새가족을 보내시는 거구나. 그런 걸 내가 가슴 속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목회는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 해준 줄 아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피눈물 나는 영적 싸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걸어갈 30년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볼 때마다 야 우리 목사님 나와 함께 세계복음 할 것이다.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도운동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사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에? 여러분 혼자 착각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 앞으로 걸어갈 30년 우리 전도운동 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낮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 당하는 고통 어려움은요 미리 내 영적 문제 속에 다 깔려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의 삶이 율법적인 삶이 되면 안 된다. 너도 나 미워하니까 나도 너 미워한다. 네가 나 상처 줬으니까 나는 너를 더 많이 상처 줘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 앞에 나는 더 많이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정말 내 속을 뒤집어 놔도 나는 저 사람을 더 복음으로 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여러분 다 원네스가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사사로운 거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항상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사역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온누리교회를 만나고 김한곤 목사님 만나면서 응답받은 것을 먼저 생각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다. 저는 늘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럼 응답받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정말 세계 재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과학자, 정치인, 학자, 경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정말 하나님 정신병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재앙, 이때 나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나로 말미암아 시대의 재앙이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만이라도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ORC를 축복하시고 이번에 ORC는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을 짜는 귀한 ORC가 되도록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하여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헌금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